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창세기 7장의 말씀인데요. 7장 위에 보시면은 소제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홍수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이 홍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 안에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가요, 이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하시고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또 그렇게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노아가 그렇게 평가받는 이유는 하나였죠. 우리가 이 6장의 말씀에서도 이제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둘을 통하여서요, 인류를 번성케 하세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허락된 가정은요, 한 명의 남편과 한 명의 부인이 있는 가정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자녀들과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정이에요. 그런데요, 6장에 보시면 뭐라고 해요? 사람의 딸들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요, 뭐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육신의 자랑과 이생의 정욕, 이 안목의 자랑, 육신의 정욕에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뱀이 찾아와서 그 여자를 유혹해서 그들이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이제는 사람들 안에 들어와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들을 해라,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그런 영상을 봤는데, 이 마귀가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랑이래요. 사랑. 마귀는요, 우리한테 와서요, 다른 것을 사랑하게 만든대요. 돈을 사랑하게 만들고요, 명예를 사랑하게 만들고요, 어떤 자기 만족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은요, 그것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놓아버리는 거죠. 6장도요,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세상을 심판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는요, 여기서부터 여기 팔꿈치가 접히는 데서부터 이 가운데 손가락의 끝까지를 이 한 규빗이라고 하는데,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에요.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한 136m 길이가, 그 다음에 이 너비는 한 22m, 그 다음에 높이는 13m 정도가 돼요. 축구장이요, 이렇게 길이가 105m예요. 그러니까 축구장보다 길이로는 훨씬 긴, 축구장보다 훨씬 긴 하나의 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다음에요, 어느 날 노아가 아침에요,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집 앞에 온갖 재료들이 다 쌓여 있었던 게 아니에요. 노아 스스로 뭐 합니까? 그 가족들과 함께요, 이 재료를 구해야죠. 재료가 구해졌다고 답니까? 노아와 노아의 아들은 3명밖에 없는데 그들끼리 어떻게 배를 만들었겠어요? 그러니까요, 노아는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재료를 모으고 또 뭐 하는 거예요? 인부들을 사서 이 방주를 건축했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노아는
묵묵하게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침내 방주로 들어갈 그날이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요 다 그날이 있어요. 이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각자 그날이 언제 이를지는 각자의 인생에 다 다르지만요,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면서요 믿음을 따라서 이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데려오고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라. 그래서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4절부터 보시면요, 그들과 모든 들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가축이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이 종류대로, 모든 새가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방주에 들어갈 동물들이 이 방주까지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비는 일주일 후에 내리게 하겠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노아랑 같이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 이 방주를 짓는 산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 방주를 짓는데 일꾼으로 일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다 뭐 했어요? 이 방주를 왜 짓는지 알았을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의 시간이 아마 일주일이죠. 그 일주일 동안 누구든지 이 방주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결국에는 노아의 가족 외에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요 아무에게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기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될 줄 알았다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너도 나도 다 어땠을까요? 방주에 들어가려고 했었을 거예요. 결국에는요, 우리도요 각자에게는 그날이 있는데요,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마구잡이로 살아가는 거죠. 그날이 여러분 각자에게 어느 순간에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을 신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5절에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6장 22절에도 보시면요, 쭉 6장 22절을 보시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는 거예요. 노아는요 하나님이요 말도 안 되는 것을 명령하셨는데 그것에 순종하였어요. 준행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방주를 지어서 만들어라, 그러니까 그것도 순종했어요. 준행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유익해 보입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유익해 보입니까? 노아의 삶을 비춰서 보면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더 유익한 것 같죠. 왜냐면 노아는 지금도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서 사람들이, 야, 저 노아는 왜 지금 먹을 거 이 식량을 비축하고 있냐? 그냥 여기를 둘러봐도 저기를 둘러봐도 모든 것이 풍족한데 왜 저것을 비축하고 있느냐? 그 노아는 왜 지금 이 밥 먹고 할 짓이 없어졌나? 왜 저 큰 배를 만든다고 저 가족들을 데리고 저 고생을 하는가? 세상이 보기엔 미련하죠.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요, 결국에는 그 순종이요 뭐가 되는 거예요? 가장 나를 위한 좋고 유익한 것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홍수가 시작됩니다.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시작이 돼요. 뭐 과학 시간은 아니지만요. 여러분, 이 홍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하늘과 땅 사이에 이 궁창이라는 게 있었다고. 그리고 궁창 안에는 이 물이 가득하였다라고 하는데, 그 궁창이 이제 하늘의 궁창이요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땅에서는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서요, 기품의 샘이라는 거, 이제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 안에 이제 내재되어 있던 어떤 이 지하수들이요 팡팡팡 하고 터져 오르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온 바다와 강이요, 이거 다 지각의 변동으로 인해서요, 우리가 이 쓰나미가 몰려오면요, 이 쓰나미를요 어떻게 대할 줄 모르고요, 이게 순식간에 이 쓰나미가 휩쓸고 지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온 천지가 지각이요 변동을 하니까요, 그 바닷물은 그렇게 넘치고 강물도 넘치고 하늘에서는 온갖 비가 내려붙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면요, 막 장마가 났다라고 이제 장마가 났습니다 그러면요, 막 오늘은 뭐 몇 미리가 내릴 거고 몇 미리가 내릴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비가요 시간당 20mm 정도가 내리면요, 우산이나 우비를 써도 소용이 없어요. 이 서울 시내에 시간당 100mm로요 한 6시간 이 정도만요 비가 내리면요, 이 서울은 다 물바다가 되어버린대요. 그런데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비와 그 외부에서 바다에서 강에서 그 몰아치는 그런 강물들, 바닷물들, 이런 것들이요 온 지면을 덮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그 홍수가 일어날 때 13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노아와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그 아내와 며느리가 이제 방주로 들어가고 생명이 있는 것들이 다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16절에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신다. 방주의 문을 사람이 닫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닫으세요. 이제부터 이 방주의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 방주의 문을 닫으신 다음에 이 방주가요 40일 동안 이제 시작되는 홍수 가운데요 물이 많아져요. 산 위에 지은 방주가요 이제 땅에서 떠오릅니다. 물이 더 많아져서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고요,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8,000m가 넘는 지금의 그 히말라야, 여러분, 그런 산들의 정상 그 꼭대기에서 발견되는 이 바다에서 살던 생물들의 화석들, 이 모든 것이 온 지면이 이 물에 잠겼음을,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지각의 변동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 남미에 같은 경우에는 이 안데스 산맥이라는 이 고원의 산맥이 있는데, 여기는요 이 산이 이렇게 솟아올랐는데 중요한 건요, 이 산 아래의 지역과 이 산 아래의 지역의 환경이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실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요, 여기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솟아올랐기 때문에 이 환경과 이 환경이 같을 수밖에 없었던, 이제 원래는 같이 이어져 있었던 이제 뭐 그런 환경들, 여러 가지로 이 홍수를 설명할 이 증거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홍수가 일어나서 이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방주에 공룡이 탔냐 안 탔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희 둘째가 공룡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요
설명하면 우리 둘째는 그러죠. 그러면은 노아 할아버지 홍수 때 공룡이 티라노는 탔냐 안 탔냐, 브라키오는 탔냐 안 탔냐, 이 뭐 트리케라톱스는 탔냐 안 탔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온 지면에 있는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건 없어요. 모든 게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주가 그렇게 작은데 어떻게 들어가냐? 공룡은 큰데 그러면은요 나오죠. 새끼가 들어갔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그것들이 뭐 그 안에서 어떻게 먹고 잤냐 그러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동면을 취하게 하셨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0절부터 보시면요.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15규빗은요 한 7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요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른다는 건요 노아가 이 산 꼭대기에다가요 방주를 지었잖아요. 방주는 가장 높은 산보다 불과 7m 위에 있었어요. 7m. 아파트 한 3층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7m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간극 사이에요 죽음과 생명이요 존재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과 죽음은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으로 가느냐 죽음의 길로 가느냐 멸망으로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가느냐 여기에는요 간극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조금만 실수하고 조금만 삐끗하고 조금만 마음이요 흔들려도요 우리는요 바로바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의 길로요 빠져드는 게요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어떻게 정신을 차려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여러분 이 표현을요 새 번역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꼭 그대로 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요 꼭 그대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꼭 그대로 행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이 아슬아슬한 이 세상에서요 어떻게 해요? 건져내세요. 그리고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세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질 것 같고 여기가 맞는 것 같아 기웃거려 보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꼭 뭐 하세요? 그대로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갔을 때 노아의 가정에게 베풀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충만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